인사.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한마디로 갈라디아서를 푸는 열쇠는 오늘 봉독한 내용이 있지만 19절이 있지만 내가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좀 센 말이긴 하지만 어린이 주일이지만 네, 율법에 대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내용입니다. 불행하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오늘 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우리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전도하고 또 열매를 맺히는 귀한 제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불법이 성행하고 나라가 너무나도 무정부 상태에 있으며 또 국민들은 양쪽에 사상으로 갈라져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사상으로 갈라져 있고 그런 불행한 걸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이 깨어지는 귀한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지혜와 총명으로 하시되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이를 방치하지 않고 맹목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저희들의 삶에 부모가 저희들의 삶에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린이 주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계속해서 좀 배웠는데요. 3장 가는데 2장을 반을 좀 못했기 때문에 오늘 2장에서 앞부분부터 나가려고 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책인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지금 터키에 있는 현재 터키에 있는 하나의 마을 이름이 갈라디아인데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인데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인들의 문제점은 뭐였냐? 전 시간 우리가 배웠듯이 율법이냐 은혜냐 이 두 가지를 논쟁이 됐어요. 지금 또 교회는 율법과 은혜에 이 상반되는 상반이 되기도 하고 또 같은 개념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우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전 시간에도 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본질은 뭐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내가 십자가를 못 박는다. 근데 이 말은 적용이고요. 오늘은 이거의 본질. 본래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 본질은 우리가 좀 이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래 적용은 맞습니다만은 이제 이 말의 정확한 그 원래 그 의미 이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기독교가 율법이냐 은혜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건데 우리가 답을 먼저 드리면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는 은혜죠. 율법이 아니고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은혜하고 율법을 논쟁을 목사 사이에서는 약간은 하고 있지만 교인들 사이에서 교인들은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논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이게 가장 큰 이슈다.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시대를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을 못하면 큰일 나죠. 우리가 그냥 큰 어려움에 봉착하죠. 경제적으로도요, 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좌파 우파 하는데 그건 무익한 거죠. 우파나 좌파나 중도나 무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지금은 선진국은 또 이제 그런 원래 선진국은 그 정치 좌파나 우파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매몰되지 않고 그렇게 반쪽으로 쪼개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죽을 때까지 싸워도 그게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만 아주 그 병폐가 생기지 아무런 이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막 그냥 내가 우파다 좌파라고 싸우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쪽에 와 있는 많은 중국 동포들 말이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잖아요. 길거리 보면 다 이 사람은 중국 사람 담배예요. 중국 동포, 좋은 말은 중국 동포인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은 안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상당히. 중국 사람이 한국에 가서 살아도 중국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 민족의 특성이 그래요. 그리고 공산주의, 83%가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중국에 사는 사람들. 절대 중국에 살아도 저렇게 힘들게 해도 중국 사람은 공산주의를 좋아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뭐 누가 나무라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담배는 후진국에서 많이 피는 거거든요. 선진국에서 담배를 안 핍니다. 이거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후진국은 뭐야?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냥 피워요. 그게 후진국과 선진국 차이예요. 정치적으로는 좌파 우파냐 너무 심하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진국이고 중진국이나 후진국은 좌파 우파를 심하게 따지죠.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죽을 때 싸워도 결판이 안 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토론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올 때 교회에서 시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모든 게 거의 끝나가잖아요. 집을 지어서 한 50년 동안 이제 부동산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불패 신화, 뭐 강남 불패 신화 이런 말까지 생겼잖아요. 약간은 아직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거라는 걸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몇 년 전에도 부동산으로 5년에서 10년을 길면 10년, 짧으면 5년 이상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나가죠. 인구가 줄고 인구가 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인구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어 있는 시골은 다 비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인구가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거 결판제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교회도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모든 게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데 시대를 예측하는데 절대적인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정확해야 되고 통계를 가리켜야 되는데 아무도 통계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야 시대를 분별하죠.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이 부동산 그래서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수인가요? 뭐 있잖아요. 이 말이 줄여서 한 말이라 좀 어색한데 저기 서울 근교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막 5억에서 10억, 20억 있는 거 다 끌어다가 융자를 내가지고
상가 같은 걸 했는데 상가가 안 되잖아요. 갑자기 상가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그냥 다 망했죠. 그러니까 그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거죠. 예. 왜 그거 포기하면 될 거냐 하지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중국에서 쓰는 수법이에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은 부동산 뭐냐, 못 보면 그냥 버려버려도 안 됩니다. 경매 붙여도 안 돼요. 그걸 일단 계약하면 갚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거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국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투자를 하죠. 그거 갚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아니 포기하는데 왜 갚냐. 그게 법이에요. 이번에 법은 그래요. 그거만 그 생숙이라고 그러죠. 생활 그 숙박 시설로,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생활시설.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은 10번 망해도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 번 사업을 일으켰다 망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돈의 단위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예,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은 사업을 2번, 3번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옛날에는 뭐 몇십 년 전에도 집 한 채가 200이면 200만 원이면 살 수 있지만 지금 2억도 안 되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될 수 있는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믿음 생활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 안 하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교회 생활도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의 배경입니다. 은혜를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거 이슈가 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거 기독교의 핵심이니까, 핵심이에요. 핵심이니까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뭐고 이 두 개의 상관관계, 이 은혜와 율법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은혜만 좋아하고 은혜만 가르쳐요. 은혜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그 핵심은 가지 않고 자꾸 그냥 일반화해서 은혜를 얘기하다 보니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양 나왔으니까 은혜는 뭐야? 내가 성공했다. 기독교 방송 보시면 내가 어려운 속에서 은혜로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것만 나오잖아요. 멋있잖아요. 언론의 생태가 그래요. 언론은 실패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요. 언론이라는 건 실패한 걸 보면은 누가 봐요? 안 보지. 그러니까 좋은 것만. 여러분 보시는 뭐 유튜브라든지 쇼츠라는 거, 이거 다 그냥 다 가짜예요. 거의 가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이 영혼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오늘날 언론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시면.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은혜는 성경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고린도후서에서 배웠듯이 은혜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예, 내가 고통을 받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그러지. 내가 어떤 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 승리하고 이겼다. 그게 은혜 아니라고요. 완전히 본질을 벗어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좋아하지 않죠? 대형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쳐 보십시오.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 성공했는데 이만큼 하고 성공하게 사는데, 큰 교회 나가고 큰 인물 두고 큰 직장 나가고 이러면 성공한 케이스로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전혀 아니죠.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요. 작은 교회, 여러분 어느 뜻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니까 전도하기 힘들어요. 작은 교회로 전도하면 되잖아요. 오고 안 오고는 상관없죠. 요즘 좀 말로 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큰 교회다, 큰 직장에서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배우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본래적인 것 제대로 가리키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성경 전체가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어요? 좋게 조금 바꿔가지고 좋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듣기 너무 좋아. 좋은 말이야. 멋있어. 모든 기독교 언론이 좋은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성공했더라. 여러분의 자녀들 뭐야? 어린이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성공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 가서 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제 말이 트는 게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다 명문대, 그러니까 선생들이 유튜버나 그 교육 가는 선생들이 다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이야. 우리나라에. 수십만의 수백의 학생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요. 여러분, 수백의 회원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걔들이 맺어 있으면 잘 배워서 나가야지. 계속 100만 명, 200만 명 회원이 있다는 건 공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회원이 많으면 저기 잘 가르치게 회원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벌써 한 2, 3년 하면은 다 아니까 알고 그걸 마스터하고 나가야지. 아니 어떻게 회원이 100만 명이면 100만 명 유지가 되냐고. 못 배우고 모르니까 그냥 계속 쳐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 교육을 잘 시킨다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언론은 뭐 회원이 많다 이게 자랑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영어는 70%가 국민의 70%가 어려서 태어나면 다 학교를 다니니까 배우잖아요. 영어를 배우잖아요. 국민의 100% 영어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되면 뭐야? 70%가 영포자가 돼요. 수학은 80% 국민의 80% 영포자가 됩니다. 80%가. 그런데 수학의 선생들이 다 전문 스카이 대학 나와가지고 뭐야? 자랑 똥땅지 하잖아요. 똥땅지 가서 자랑 뭐야? 나는 1000명, 2000명을 서울대를 보내서 트럭으로 내가 보내고 있어. 그렇게 자랑하는데 뭐야? 수포자가 80%라는 건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유명한 수포자를 안 만들어야지. 쉽게 가르칠 수 있어야지. 왜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논리 안 맞아요. 나는 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잘 가르친다고 교육 전문가라며. 왜 80%를 해결 못하냐고. 50%만 낮춰줘도 내가 받아들이겠어. 당신 잘 가르친다는 거. 여전히 학생들은 못해요. 공부를. 수학이 어려워요. 제 말이 맞잖아요. 논리적으로요.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지금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완전히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죠. 율법을 이해하고 관심이 하나 둘까? 목사들이 이런 거 가르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는 가는 걸 좋아해요. 이거 큰 문제예요. 큰 교회에서 좀 제발 잘 가르쳐 줬으면 쓰겠어요. 은혜가 뭐고 성경적으로 자기 생각하는 거 말고 율법이 뭐고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건지. 율법 모세가 가르친 거예요. 뭐 살인하잖아,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다 하는 거예요. 율법 알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거 안 배우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가르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이날, 교육의 날,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린이날에 이 날에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할 부모로서 뭐야?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줄을 알아야 돼. 안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국민을 가르쳐야죠. 안 가르치잖아요. 못 가르치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대형교회에서 말 못합니다.
왜? 난리는 아니거든요. 거기 안에 교인들이, 자기 교인들이 다 뭐야, 국회의원이고, 뭐, 예? 장관이고, 뭐, 변호사고, 법관이고 이러니까 말 한마디 못해요. 대형교회에서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죠?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반감은 없어요, 저는.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형교회일수록, 교인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뭐야?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가 작으니까 나는 소신껏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면 나는 그거는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나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저의 목사에 저는 그래요. 자, 굉장히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율법을 알고 은혜를 알아야죠. 이것도 뭐야?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율법도 이거 두 개의 관계는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만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진행합니다. 예, 모세가 이제 이거 모세는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달리셨고요. 모세부터 십자가까지, 예, 거기가 대략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부터 여기가 기원이니까요. 예, 이렇게 2000년 됩니다. 예,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네. 여기서 아브람 이렇게 씁시다. 아브람, 이게 이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예. 아브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 주후 1년부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브람부터 여기까지를 2000년입니다. 대략. 예. 그러면 아브람부터 4대손, 그랬을 때 한 세대를 100년으로 했어요. 그래서 400년, 그러니까 1600년쯤 되겠죠? 예, 400년 후에 아브람의 후손 모세가 이제 태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죠. 예, 십계명 뭐 이외에 더 많이 있지만,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뭘 줬죠? 예, 그만 아브라함에게는 뭘 줬어요? 예, 아브라함에게는 이건 엄청나게 목사만 알아야 할 일이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 똑같이 알아야 될 것만 얘기합니다. 목사라고 특별히 더 알아야 할 것은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 목사가 더 알아야 할 줄 모르지만, 예, 목사는 엄청 많이 알고 전문가니까, 성경이 전문가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목사가 성경이 전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목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예, 본은 돼야 되겠지만, 많이 더 알아야 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뭐 성경 다 아는 거 아니고, 뭐 기본이야. 기본 그냥 있는 그대로만 가르칠 뿐입니다. 예. 성경 있는 그대로만 가르쳐드려요. 많이 배우실 것 공부했는데 잊어버려 있었을 거야. 모세는 율법, 아브라함이 뭐야? 오늘 3장에서 나올 건데 오늘 3장까지 안 가겠네요. 언약이죠. 약속,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계약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빼뜨리면 아니 됩니다. 내 설교는, 제 설교는 이거 알아도 되고 모르도 되고 아니고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야.
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죠. 예. 대형교회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들을 때 다 이해되고 편하잖아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듣기에 이해되고 편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해되고 편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공부하면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렵습니다. 영어가 쉽지가 않아요. 국어 제일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비문학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수학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쉽게 가르친다 어떤 뭐 일타 강사들이 좋은 말 같은데 항상 그건 위험해요. 쉬운 거 수학을 쉽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아이에 맞춰서 가르쳐 줄 필요 해야 되는 거지. 자체가 어려운데 어떻게 자체 이걸 제가 어떻게 쉽게 얘기 안 해버리잖아요. 견디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모세의 율법을 줬어. 아브라함이 뭐 줬지? 아브라함이 뭐 했지? 그럼 뭐야? 대답 안 되잖아요. 기본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제간 거? 아브라함 계약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이것만 해도 끝이 없는, 그러니까 대창 지금 이걸 이해하려니까 지금 이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는 언약, 단문제 여기 갈라디아서 3장에서 나오는 얘기니까요. 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율법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세부터 노아부터 노아라 하지만 바벨론이 아시죠? 바벨탑가 바벨탑에서 이렇게 와서 예. 바벨탑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쓰면 잘못 썼네. 이러면은 너무 좁으니까 좀 여러분에게 이해되게 쓸게요. 네, 여기가 십자가고 여기가 모세라고 합시다. 그럼 아브라함. 네. 그러면 좀 더 가서 더 있는데 여기 바벨탑 있죠? 바벨탑 다 아시잖아요. 바벨탑 사건 있고 아브라함이 여기가 이제 2000년, 예, 2000년 됩니다. 이렇게 2000년. 여기서는 1600년쯤 되고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부로는 율법이 있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계약, 언약이 있어요. 네, 언약이 있죠. 그러면은 바벨탑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모세까지 요 기간을 아브라함 언약은 언약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시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쓴 거예요. 아하, 바벨탑부터 모세까지는 언약 시대. 이해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약 시대다. 그러면 모세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뭐 바벨탑은 뺍시다. 그럼 어려우면 그게 뺀 게 좋겠네요. 아브라함 정확히 아브라함 전도 되지만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400년이죠. 400년을 우리가 언약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부터 1600년 예수님 시대까지 부활하실 때 십자가 부활하실 때까지 율법 시대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혜 시대죠.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교회 이해하시겠죠 이제 언제까지요? 환란이 올 때까지 7년 대환란이 이제 오는 것까지를 우리가 은혜가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제 은혜 환란이 오면 이제 은혜는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은혜 시대가 구분을 편히 이렇게 성경 구분이 되어서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왜 이게 이 시대를 이해해야 돼? 시대를 이해해야 되자면 이건 십자가요. 자, 은혜 시대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거나 지금 시대가 은혜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갈라디아 유대인들이 일부가 거짓 선생들이, 거짓 목사들이 모세는 율법을 지켜야 하잖아. 은혜도 좋은데 거기다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너희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할례를 안 해? 유대인이 십계명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예. 참 이건 비극이에요. 잘 살아도 진짜 비극인데 아무도 비극이라고 안 해. 목사들 참 정말 내가 정말 좀 화가 나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잘 되고 잘 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인식을 해요. 이거 잘 보십시오. 지금도요, 구약에 모세 오경 있잖아요. 십계명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목사님, 십계명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성경, 이게 찬송가에 있잖아요. 봅시다. 이게 이양 나왔으니까요. 여기 보면은 찬송가 앞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있잖아요. 찬송가에.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이에요. 목사 취직을 하려고. 목사 요즘은 비자 안 주지만 옛날에 우리는 목사가 미국 취직하려고, 그래서 이민 가려고 하는데, 목사 이민이 굉장히 옛날에도 어렵지만 그 취민하려고 인터뷰 보면, 야,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영상하니. 그러면 진짜 목사는 아닌데 그거로 해가지고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10계명 5계명이 뭐지? 그러면 뭐 대답을 하죠. 예, 주기도문 해봐, 사도신경 해봐, 이래요. 영사들이 다 하니까. 나도 잘 몰라. 이게 순서가 얼마인지. 10계명 정도. 처음은 나 위에 다른 선을 선거지 말에 이웃을 뭐 이게 나오는데, 애들한테 애우고 있어요. 10계명 애우고 애들을. 주일학교에서 10계명 애우게 해요. 왜 애우게 하냐고. 10계명을 왜 애우게 하냐고. 아무도 말한 적 없어요, 부모가. 그래서 내가 성경을, 부모가 아이들을 못 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좀 리얼하고 세지만, 죄송하지만. 왜? 자, 우리가 알잖아요. 율법 시대가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끝났잖아요. 모세 율법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10계명을 가르치고 있냐고. 아무도, 목사도 교인들도 아무도 말 안 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 안 해. 모르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가 없잖아요. 생각을 한다고. 내 말이 맞잖아요. 틀려요? 보통 너무 전체가 뭐야, 10계명 외워야 되고. 좋잖아요. 저하고 동생도, 장로인 동생하고 장로교회 다니는 장로교 동생, 장로 목사하고 나하고도 내가 그랬잖아요. 동성애는 찬성하고. 그래서 10계명 나한테 막 10계명을 외우고 지켜야죠. 계명을 지켜야 하잖아요. 뭐 웃기잖아요. 동생이도 성경 하지 말라는데 그건 지지하면서 10계명도 지켜야 된대요. 내가 기가 차고 말은 안 했지만, 모세가 뭐야,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모세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10계명을 가르치냐고. 대한민국에서 어리 주의를. 10계명. 자, 모세로부터 1600년 동안 딱 율법 시대야. 율법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십자가로 짐으로써 은혜의 시대가 지나와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10계명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고 우리 은혜 시대라고. 근데 왜 속아요? 왜 속은지 아세요? 왜 10계명을 가르쳐야 되고? 좋잖아요. 가르칠 필요 있어요.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봅시죠. 10계명에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줘라. 아무것도 시키면 안 된다. 저희 아버님은 어렸을 때요, 아이들 안식일을 안식일을 주일날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신학교에서. 저희 아버님이 보수잖아요. 보수적인 그런 장로교.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배워요. 안식일을 아무도 안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야? 밥 안 해 먹어요. 미리 밥을 해놓든지 해야 돼요. 그 밥솥에 누르는 것도 이거 노동으로 봐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본다고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야. 안식일을 아무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숨만 쉬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라고요. 맞는 것 같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거 다 맞는 것 같잖아요. 은혜 시대에서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일은 주일이고 안식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무도 안 해야 돼요. 안식일은 토요일에 일요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주일날 안 나오면 장로나 목사가 교인들을 막 향해 난리치잖아요. 주일도 지켜야지. 직장인 먹고 지켜야지. 멋있는 것 같잖아요. 나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왜 지켜야 돼요? 십계명이 좋잖아요. 그거 다 좋아요. 안식일은 아니에요. 토요일에 안식일은 토요일. 그게 지금 또 윤리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 다 이해하잖아요. 은혜 시대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도적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그건 모세 율법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은혜 시대도 알아요. 은혜의 법이라는 게 그게 은혜의 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은혜냐 율법이냐 엄청 신학자를 논쟁을 해요. 근데 한국은요 안 해요. 대충 그냥 살아가 버려요. 목사들 얘기를 안 해요. 목사들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갈라디아의 문제가 지금 또 대한민국에도 잠재되고 있어요. 아무도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끝났다는데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율법은 끝났어요. 십자가상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율법이 죽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말했잖아요.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니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거야. 바울 얘기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하나님 영원한 말씀이 살아있어. 근데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야. 율법은 우리가 관계없어요. 근데 왜 율법에 그런 얘기를 하니? 율법이 아름답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 요거 놔두기, 이거요. 좀 이해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의 은혜 시대다. 이걸 시대를 구분을 안 해요. 세대주의. 이걸 세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세대를 구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거 필요 없어. 이러면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모세 시대 때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그래야 구원받나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모세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모세 이전의 아브라함은 모세의 조상이에요. 400년 더 전상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없어요. 그때는 뭐 살인하라 뭐라 하는 말도 없어. 법이 없다고 세상에는. 그 시대는 세상에 그런 것도 없어요. 살인이 악하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법이 없는데 무슨 뭐 그게 유법이에요. 법이 없는데 무슨 유법이야. 그럼 어떻게 구원받고 사람은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았어? 그래서 언약이라고요. 약속한 거예요. 그 시대는 약속.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죄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복잡하다고요. 지금은 은혜 시대도 법이 있잖아요. 사회는 법이 있는 거지만 그 시대에는 요 아브라함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법이 없어요. 법은 이게 모세 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이전은 뭐야? 그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지금 그걸 따져요. 유대인들 그 당시 거짓 유대인들이 야 할례도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 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조상 껍벅가요. 우리 한국 사람 똑같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잖아.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할례 해야 돼. 은혜도 다 좋아. 은혜도 받는데 은혜시도 좋은데 할례도 해야 돼. 모세법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다 좋은데 이렇게 은혜와 율법을 섞어요. 섞으니까 헷갈려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교인들은 왜? 목사가 이거 너무나 중요해. 이거 모르고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을 잃습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는 안 가르친다고요. 다 교회만 다니고 특별하게 잘못 없으면 천국을 가는 줄 알아. 그래서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그건 지옥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을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모든 게 다른 복음이라고 죠.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구약의 신이 그런 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봅시다. 어떤 관계가 있냐. 오늘 외식이라고 그랬잖아. 발음을 제가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해요. 외식. 이거예요. 뭐냐면 11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이제 베드로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지도자예요. 사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바나바도 그냥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냥 잘못됐다고 한 거예요. 가르쳤어요.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그냥 사도가 사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목사를 얘기할 수 있나 해야 된다고 봐요. 목사니까 안 하고 이거 안 돼.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이니까요. 어린아이들 그 초중 고등학생들 가리키는 그 유튜브 아주 그 일타 강사들 말이죠. 나는 거기서 뭘 보냐? 시대를 보는데요. 유교 문화가 꽉 차 있어. 그 똑똑한 잘 가르친다는 일타 강사들이나 이 선생들이 뭐야? 금방 얘기했지만 선생의 문제는 하나도 언급을 안 해. 선생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어렵지만 쉽게 잘 가르치면 되는데 수포자가 생긴다는 원인이 선생에도 있다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수백 명의 사이트를 내가 보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유교 문화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은 너희들 선생한테 감히 이런 거, 목사한테 감히 이런 거. 유교 문화가 기독교 안에 한국 사회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니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러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 바울이 바나바하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였냐면 똑같아요. 베드로가 알아요. 베드로는 꼴통 유대인이야. 베드로는 꼴통 유대인이라고. 바울도 그렇긴 하지만 근데 바울은 이걸 깼어. 그거 신념을 깬 사람이야. 예수를 만나고 깨진 사람이야. 베드로는 여전히 속은 유태인이야. 그러니까 알아요. 유대인이 알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예수님이 밥을 같이 먹었거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밥을 안 먹어. 이방 사람은 그래. 먹으면 더러워진다. 죄를 범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밥을 안 먹어요. 이방 사람들하고는 동물들이야 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 탄다고 그래서 식사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거든요. 그걸 베드로도 알아요.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 구원하는데 이방 사람이라고 유대인은 차이가 있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이러는데
밥을 유대인이랑 이방 사람하고 같이 이제 바울이 먹고 있는데 유대인이 꼴통 유대인이 온 거야. 골수 분자 유대인들이 오니까 와서 자기는 뭐라 할까봐, 야 베드로 너 유대인인데 너 왜 이방인하고 같이 뭐 먹고 있어? 이런 말 할까봐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거야. 그걸 외식이라고 했다 바울이. 야 그런 것도 외식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손목사도 외식하고 우리 모두가 외식해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도 하나 더 외식이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돼.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 외식하는 자는 저주에 그건 못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그건 못 받습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1서 3장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거듭난 자들은 계속 같은 죄를 연식을 계속 반복 안 해요. 간음을 계속 한 번은 한두 번 할 수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예수 크리스찬들이 죄하고 타협하면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렇다 자기가 목사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천국 갈 줄 알고요. 이거 안 돼요. 바울이 그걸 낀 게 아니에요. 야,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좀 뭘 할까봐 그거 하나 때문에 피하고. 율법에 그렇지만 야, 너 유대인이 너도 유대법을 못 지키잖아. 너도 이방 사람하고 먹고 살고 다 하면서 왜 이방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하냐. 율법으로는 지키지는 못한다. 율법을 유대인도 못 지키고 나는 지켰지만 베드로 너는 못 지켰잖아. 그러면서 왜 유대인의 이방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하냐.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라는 자라고 꾸짖어야겠죠. 이 정도 돼야지. 아이들을 꾸짖어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 이쁘다고 안 꾸짖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게 거듭나야 돼요. 아이들도요. 그걸 확인해 가야 돼요.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거짓말하고 네 입장에서 핑계대면서 말하잖아. 거짓말이야. 거듭나야 돼. 예, 그래서 확인을 계속 해가요. 거듭나면 계속 확인해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요? 거듭난 것을 확인해 하려고. 회개는 전 시간에 했잖아요. 회개는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절대적으로 회개하고 이건 은혜하고 회개하고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가 스타트가 없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교회만 나면 전도 보십시오. 전도하면 다 우리 교회 뭐 전도지만 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관심이 이래야 되는데 뭐야?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그게 무슨 전도야?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전도가 되는 겁니까? 다 그 뭐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수백 명이 막 학원 가서 뭐에 공부한다 그 공부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 시대를 구분해야 돼요. 율법 시대는 끝이에요. 율법 시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라고? 아브라함이 뭐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죠.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할게요. 오늘은 그 총 이것만 좀 했어요. 시간이 갔으니까 2장 나왔으니까 2장을 끝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해드릴게요. 요거. 예.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야, 그 꼭 뭘 할래라거나 지켜가야 구원받냐? 15절 18절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어떤 걸 종교적인 어떤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뭘 하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니까 복 준다. 그딴 거 없어. 그 기독교 미신이야. 그 성경이 없다고요. 많은 교인이 뭐야 믿죠. 야, 금식 기도하면 막 은사가 막 넘치더라. 그런 거 없어요. 아, 없잖아요 성경에. 뭐 유명한 목사가 말하니까 믿지 마시라고요.
아무 그 관련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공로가 없어. 내가 뭐 없어. 그냥 입으로 그냥 시인하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의야. 네가 뭐 율법을 행해야 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막 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세례 받아야 되고 새벽기도 뭐 열심히 나와야 돼. 그런 거 없다 이게야. 그게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 율법이 내가 죽었다. 율법은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어. 율법이 이게 선언을 해야 돼. 내가 율법이 없이 은혜법으로도 얼마든지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이 돼야 돼요. 핵심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완전해야 돼요. 1000개의 율법 중에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거야. 근데 은혜는 뭐야? 은혜는 1000번 중에 10번이라도 실패해도 오케이. 예. 여러분이 우리가 부족해도 오케이 그거야. 어린 아이들이 완전하지 말아도 너 이렇게 점수를 이따위로 받았어. 이런 부모는 망하는 겁니다. 목사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아니, 은혜는 뭐야? 격려를 끊이 해주죠. 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율법시는 완전함을 요구해요. 우리가 죄를 짓 때면 율법이 와서 딱 말해. 너 죄 졌잖아. 그래서 바울이 뭐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 이 말이야.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 여기 연관이 있어요. 여기하고 이 문맥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은 나 이제 율법으로는 아무 관계 없어. 자유함을 누려요. 그런데 뭐야? 그리스도야. 근데 율법이라는 게 뭐야?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율법이 나를 주겠다는 거야. 예. 이 말의 의미예요.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뭐 내가 고생해야 돼. 당신 십자가를 져야지 당신 져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목사가 너무 무식한 겁니다. 그 속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유대법엔 십자가 법이고 형틀이 없어요. 유대법에 성경에 십자가 형틀이 없어요. 그러면 로마법이에요. 로마법. 그러니까 뭐야 이 말은 내가 율법이 나가 잘못하면 내가 율법이 나를 잘못했다 하고 죄삭은 뭐야? 사망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 율법은 나한테 와서 꼭 죽음을 줘. 죽음을 가져오게.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러니까 로마법이야. 로마법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로마는 최고적으로 뭐야? 국가사범. 국가사범만 십자가를 져요. 그거 아니면 그냥 판사가 얻어가지고 형을 사는데 국가사범,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사범들, 이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 전 국민 앞에서 뭐야?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전 국민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예. 그래서 그걸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런 죄를 져서 우리가 죽게 해요. 율법이요. 율법 우리를 죄라고 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예. 우리는 율법을 죽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 뭐야?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항상 나를 죄인이라니까? 그래.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열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 돼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 죄하고 나는 관계없어. 우리는 이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 의미예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니까 3장에서 한 절 한 절씩. 예,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뭐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이야? 단어는 다 알겠는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율법은 스타트가 틀리다는 거예요. 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율법은 한 번만 잘못해도 너 이거 죄 졌지? 이 말이야. 근데 은혜는 이걸 받아들이는 거야. 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그래도 용서해 줄게. 예.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자꾸 읽어보시고요. 3장에서 덧붙여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씩 이 말에 이런 뜻이다 하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대를 분별하고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구분할 줄 알면 여러분은 훌륭한 어머니, 부모로서 아이들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라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니까. 실제 천국에서 큰 자가 있어요. 낮은 자도 있고. 천국이라고 다 좋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전에 내가 어린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못 간다.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는, 가장 큰 자는 어린이와 같은 자다. 겸손하는 거죠. 어린아이 특성이 뭐예요? 한 가지는 배우려고 해요. 나이 들어서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귀찮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시를 멈추시면 구원받기 힘들어집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제가 이것만 평생을 외쳐왔잖아요. 어린아이 특성이 뭐예요?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특성이 뭐예요? 배우려고 해요. 진리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지, 이게 이단이나 다른 복음을 내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거의 90%로 말할 수 있죠. 한국교회가 98%가 다른 복음이 꽉 차 있어요. 좋은 복음도 들어있지만 틀린 복음, 다른 복음도 한국교회 내에 많아요. 예.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구원 못 받을걸요? 천사가 설교해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목사가 제대로 가르쳐야지. 십자가 있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기도드립시다. 주님, 어린이 날 우리가 아이들을 진정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하고 율법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알면 우리가 가르쳐야 할지 가르치지 않아야 할까,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